네, 바로 유연복음 160절 맞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온전케 한 구원의 일은 내일로 보느냐 내일 아냐 내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하고 도전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하지 마라고 이제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 정당성과 당연성을 부여하고 표현하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더 그분을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 선지자, 지혜자, 보낸 사람, 사도, 보낸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지 예수를 못 죽이죠. 우리 예수를 못 죽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였죠. 단위대로 죽였죠. 다시 말하면 지금도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했는데 안식일을 풀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푼다. 안식일을 허용한다. 안식일에서 어떤 규례를 철폐한다. 안식일 어떤 지켜야 할 우리 준수해야 할 행동들을 이렇게 풀어준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어긴다. 거꾸로 보니까 율법을 어긴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성령님을 알미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말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강조를 안 하게 되어 있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할 때, 율법을 알지 않을 때 저도 율법을 안 지키는 거 아니야 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우리는 지키는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막상 구원받으면 율법대로 살아야지라고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법대로 사는 것인데, 거꾸로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거 아니라고 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죠. 근데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동시에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들어오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친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면. 근데 자녀가 두 가지가 있죠. 건너도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버지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 자신의 아버지죠. 세가 뭘까요? 그것은 천국을 쓰면서 아버지 되는 것이죠. 심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난 너랑 달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볼 때는 다르다니요. 구원과 거듭남이 다른 겁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상속자로서의 아들로 대하는 겁니다. 자녀가 12명 있는데 그 집을 물리실 한 명을 택합니다. 또는 자기의 그 아버지의 가게를 이을 자를 택합니다. 또는 왕위를 이을 자를 택하는 겁니다. 한 명을. 그게 뭐예요? 그게 이어받을 자예요. 이을 자. 그러니까 이제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가게를 이어받거나 왕권을 이어받거나 대선을 이어받는 사람이 한 명인 겁니다. 있는 사람은. 그 한 명이 한 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인데 해가지고 뭐예요? 그 차별성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열받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요.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게 만든 것입니다. 똑같게 만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하고 대화하죠. 많이 나오죠.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막을 만들죠.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 방주를 만들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것과 다른 것은 다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전의 세계로 받으면 이해하니까 이해 안 되니까 이걸 이단화시켜서 뭐예요? 구원받으면 다 쫓김당하고 핍박당하고 배제당하고 누가 하느냐? 거듭난 자들 또는 있잖아요. 거듭 하지 않는 뭐예요? 불신 기독교인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불신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법령 안 되는 누굽니까? 실상은 그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구원이 아니죠. 기독교인 가운데 10명에 9명은 불신자입니다. 한 명만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아니고 뭐예요? 그 불신자가 기독교 문화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아는 그런 선에서 믿으니 이게 비교됩니까?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이 하버드의 법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세계를. 어떻게 그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렬이나 벡터를 이해할 수 있으며 묻지 못합니다. 근데 뭐요? 그거를 하면은 거꾸로 자기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모른다고 핍박하는 거예요. 왜? 자신은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는 걸 좀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꼭 하나님 잘못 알려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제 노아가 다시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배를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라죠. 뭐 몇 센티 나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몇 센티 만들고 면 지금도 욕할 겁니다. 지금도 안 뜰 거예요. 지금도 잊어줄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자기가 이해 못하면 그걸 안 받아들이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요, 실상 불신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자칭 윤회지만 사탄의 회당입니다. 실제는 마귀가 갖고 있는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 집단, 그 종교 집단이 그것이 정통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단의 회당이 결국은 참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지들만 믿는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나도 믿는데 지들만 믿는데 열받게 안 받을까요? 열받죠. 나도 믿는데 지들만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열받죠. 나도 믿는데 지들만 설하다는 거야. 열받죠. 열받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박수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이건 말이 돼? 똑같이 믿는데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만 천국 가고 자기만 하나님 만난다라고 자기 참 기독교라고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당연히 핍박을 나가지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까지 분리되는데 항상 거짓이 참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참은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말씀대로 산다. 하는데 이쪽에서 뭐예요? 괜히 부화가 나요. 그게 마귀거든요. 부화가 나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그러니까 마귀 자녀라고 매도시킵니다. 마귀 새끼들이라고. 왜? 그렇게 돼야만 자기 정당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사람은요, 어떤 두 말을 했을 때, 그 사람 말 통해서 내가 만약에 지적어도 여기면은요, 못 견디는 사람은요. 내가 그를 무너뜨려야만 내가 천국 가는 사람한테 인정돼가지고 스스로 자기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누가 나보고 지적한다 그랬어요. 내가 10만 명 목회자야. 그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냅두면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못 견디는 거죠. 나 지적하는 저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단이라면 그런가? 그러면 나는 이제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고. 당연히 이단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쁜 놈이 그 놈 나쁜 놈이야.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이게 잘못된 기독교예요. 이게 뭐예요? 현재 있는 목사들이에요. 지옥 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안고 보니까 지가 뭔대로 합니다. 니까 짓게. 너 같은 놈이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심이 그러니까 많은 군중 앞에 머리 끌어모으죠. 하지만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은요,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안 봅니다. 사람들은 뭘 볼까요? 저는 진리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껍데기밖에 안 보기 때문에.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결혼했으면 누가 있겠어요? 다 이쁘냐, 돈 많냐, 뭐 잘하냐 하고 결혼하지. 어떤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사람 믿을 때도 진실로 하지 않아요.
껍데기로 합니다. 껍데기.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 진실된 모습으로 안 나가고 껍데기로 나아갑니다. 껍데기로. 그러니까 당연히 볼 수가 없죠. 인간에게 가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가 뭐예요? 인간은요, 껍데기예요, 원래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보배인데, 보배를 못 보는 거 보배를 해요. 보배 있냐 없냐 차이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그 보배가 있냐 없냐, 우리 성전에. 근데, 보배 못 보죠. 껍데기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요, 보배 안 보이니까, 그냥 껍데기 좋은 사람 따라가요. 참 그 사람 인자하게 보여. 참 설교 잘해. 참 납득될 하고 있네. 참 그 사람 선하네. 참 돈을 많이 해. 껍데기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뭐요? 보배가 돼가지고 그걸 또 결정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 봅니다. 그 사람은 은사가 많네, 뭐 지혜가 많네, 능력이 많네. 껍데기 보는 것보다요, 사람들이. 본질을 안 봐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가를 안 보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서로 속고서 그래서 모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제 죽을 때 깨닫죠. 왜요? 지옥 가는 길에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넓은 길입니다.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인간은 절대 진리를 안 찾아요. 사람은요, 설교 들 때도 자기 칭찬하면 이러고요. 좀 책만 나가면 이럽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년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른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떤 자녀가 징계당하지 아니하고 책망을 하지 않고 자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닐 때 진리를 찾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르려고 애쓰는 마음이 기본 진리예요. 바르게 되야겠다. 내가 옳게 살아야지 하고요. 자기를 치며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인정받는 거, 남들이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데 교회에서 어떤 봉사비나 교회에서 어떤 이름이나 어떤 주님인가 그거는 지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런 물이 들은 거예요. 그런 물들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위해서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느냐? 없습니다. 인정하나 안 인정하나. 이상한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참 납득이 안 돼.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교회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머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찾으려 할 때 찾아집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만나려 할 때 만나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못 만난다, 못 찾는다, 안 찾는다예요. 만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회개와 애통이 이루어질까요? 왜 은혜가 계속 임할까요? 하나님 계속 찾기 때문이요. 그 찾는 마음, 그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은. 그 마음.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그냥 평생 못 만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은요, 귀한 분이에요. 언제가 만나지기 있자는 사실은 이거는 거짓의 사상이에요. 내가 만나려고 마음에 찾으면요, 예배에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 안에 타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바뀌면 들어오는 분이 공기처럼.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삼각산, 무슨 계룡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든지 내가 깨끗해지면 내 안에 오세요. 내 머물러 오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뀌면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어떤 시험이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의 변화예요. 어떤 마음이냐?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우리 많이 알잖아요. 이런 마음이 하늘 우리에게 오게 만들어서 뭐예요? 진짜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 장을 보게 됩니다. 저런 시꺼먼 마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은 절대 못 가니까. 그래서 의인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과 함께 할 수 없고요. 하나님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빛과 어디가 왔으면요,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 가운데 움직이지 않아요. 나 자신의 예수님에게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쁨과 영광도 딴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영광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치는 하나님을 찾아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딴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영광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참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겁니까? 없으니까 자꾸 시기하고 공유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되니까. 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속 영광을 찾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면 자기가 어떤 이름에 찾는 거예요. 영광이 거기 있습니까? 영광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항상 영원하고요.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항상 평안합니다. 항상 의롭습니다. 항상 거룩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지는 않습니다. 뭘 연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자녀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밖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라떼를 믿는다는데 거꾸로 어두우니까 빛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행위 악함으로 알미암아 거꾸로 온전한 사람을 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남들 앞에 인정받기 때문이에요. 남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나 안 계시냐가 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또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계시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계신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계신 사람. 없는 사람은 관심이 당연히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 에녹, 그런 사람들이죠. 항상 함께 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살아갈까요? 세상 영광으로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사람 맛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방법,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고 나의 참 만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부에 있지 않아요. 오직 행복도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얻었어요. 당연히 이것은 축복인데 축복이죠. 천국을 안 가도 이미 얻은 거예요. 복은요. 이미 얻었어요. 축복을. 왜? 내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계신데 보호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꿔보면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들은요 안 되니까 자꾸 찾지만 진리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이것을 안 받는 거예요. 자기도 따라가서 받았는데 자녀 때문에 안 따라갑니다. 말씀 듣지 않습니다. 지만 믿는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비난을 하면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서 살아갑니까? 이미 얻은 사람에게서 배워야 되죠.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안 가요. 자존심 때문에, 이식 때문에. 그래서 빨리 자기를 버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자존심, 인생의 자아는요 자꾸 있음을 해촉합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됐을까요? 그들이요 저기도 아니에요. 죄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맛이 갔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가 왜 구원 못 받느냐,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왜 구원이 안 될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는요 하나님의 사람과 갈라놓습니다. 죄는요 서로가 갈라놓습니다. 죄는 모두 갈라놓는 거예요. 죄는요 이제 죄악을 버릴 때부터
우리는 구원도 시작되고요. 죄를 버릴 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듣느냐? 죄를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성공을 위해 하지 않아요. 질병 치료해서 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떤 덕을 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신앙은 출발되지 않아요. 신앙은 출발되지 않아요. 내가 죄를 버리기 위해서 출발할 때부터 신앙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며 나갈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 때문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자기 죄를 버린 사람을 잡으니까 더 불쌍해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체리가 가슴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잖아요. 뭘까요? 더 나았다 삶이 물론 다 나을 수 있죠. 하지만 뭐요?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드디어 죄를 버리는 마음 통해 있는 애통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더 그렇게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기심 받는 것은요, 우리의 계명 순종했던 정도도 있지만 사실은 본질은요 뭡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때 여기 분출되는 거예요. 찾으는 마음도 이런 현상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의인들의 길이 가까이 멀다 안 된다 딴 거 아니에요. 어떤 되질 않는 이거 뭡니까? 죄를 안 버리려고 그래. 그럼 뭐 죄냐? 절대 구원받아요. 죄를 버리려고 할 때죠. 그래서 이제 죄를 버린 것을 우리가 가장 심리로 본다. 시작되는 것이죠. 죄가 우리는 꽉 차 있습니다. 죄가 꽉 차 있어 인간에게. 왜? 마귀가 꽉 차 있어 우리 안에. 그 마귀를 내가 버릴 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요 점점 변화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시면 됩니까? 그때 이제 좀 나은 의인으로 바뀌죠. 이제 이런 갈등들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갈등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내부도 계속되고 내부도요. 내부에서도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싸움들이 매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버려지기 원합니다. 하고 진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도울러 오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마치겠습니다.